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라고 해서 쏜 화살 같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좀 더 제대로 살아봐야지, 좀 더 이제 신앙생활도 똑바로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왔고 이제 벌써 두꺼운 옷을 찾게 되는 11월도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해 계획 세우다 보니까 반이 가버렸더라. 이제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연말이 되더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그래요. 공부하는 학생이. 방학이 되면은 이번 방학에는 부족한 과목을 확실하게 내가 보완해야지, 이런 각오로 다시 시작들을 합니다. 좀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정리정돈부터 시작하지요. 책상 위, 서랍 안 할 것 없이 아주 하루 종일 걸려서 신변 정리를 합니다. 부모도 흐뭇해합니다. 아이고, 저놈이 이제는 정신 차린다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엄마는 막 간식 나르기가 바쁩니다. 그리고는 시간표, 일정표를 짭니다.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뭘 하고 몇 시에 뭘 하고 아주 하루의 시간을 도표로 탁 그려가지고 색깔도 칠하고는 그렇게 해서 책상 앞에 딱 붙여 놓았습니다. 흐뭇합니다. 깨끗이 정돈된 책상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이제는 뭐가 좀 될 것 같습니다. 타임테이블을 딱 보니까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마음은 이미 성적이 상위권에 가 있습니다. 하여간 흐뭇해요. 그리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정리한다 부산을 떨었지요. 밤늦게까지 시간표를 만든다고 애를 썼지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오늘은 자자. 그리고 이제 잡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요, 또 잡니다. 왜요? 이제 방학이 시작이니까 오늘까지만 자자, 이러고 계속 자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표만 보면은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좋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만날 친구 만나고 그렇게 하자. 놀 건 다 놀고 시작하자. 이렇게 하고는 뭐 외출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일부터 저 시간표 대로만 하면 돼. 마음이 뭐 바쁘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는 개학날. 밀린 숙제를 잔뜩 가슴에 안고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또 가득 안고 대망의 새 학기를 포기한 상태로 시작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실감을 하실 거예요. 모범생들 외에는. 네? 이건 전부 모범생밖에 없는 모양이다. 네. 여러분, 혹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냥 여기까지 살아온 거 아닐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5년이라는 한 해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은 시간을 받았었는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느냐, 어떻게 살아왔다고 생각되시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세월을 아끼어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고 하셨는데, 그런 삶을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길이라고 하는지를 살펴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어리석게 보내는 방법이 뭔가? 술 취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술이란 알코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법을 떠난 세속적인 삶 자체,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그 삶을 가리켜서 술 취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술에 취해 있는 동안은요, 기분이 좋습니다. 안 드셔본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요 전부 다 술 한 번도 안 드신 분들이네. 가만히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만사 잊어버리고 세상이 내 세상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내 세상입니까? 내 세상이 아니라 내 인생을 잃어버리는 시간이요, 빼앗겨버린 시간이요, 내 인생의 아까운 시간의 한 부분을 낭비해버린 시간인 거예요. 술 취한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결코 내 인생이 아닙니다. 술에 나 자신을 빼앗긴 시간이고 술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본질과는, 내 진짜 이 감정과는 상관이 없이 기분 만땅이다, 내 세상이다, 오늘 내가 다 낸다, 다 가져와. 그리고는 술 깨고 난 후에 어떻습니까? 내가 미쳤지. 그 아까운 돈을 어디다가 다 갖다 뿌리고 온 거야. 후회가 막 급합니다. 아내는 펄펄 뛰면서 이혼하자고 난립니다. 그러니 그 취한 상태에 있었던 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술 취해서 한 행동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정치인들, 유명인들이 오늘 얼마나 뉴스마다 그 소리예요. 점잖은 사람이 이 술 때문에 완전히 앞길을 망쳐버린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도 뉴스에 나오대요. 반면에요. 성경은 단호하게 어리석인 자유, 자기에게 주어진 세월을 버리고 있는 것이 술 취한 상태라고 하면서 세월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뭔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했다가 깨면요, 속쓰림과 후회와 상처와 암담한 현실만 남습니다. 점점 더 괴로운 인생길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또 술에 취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고, 계속해서 술 취해서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결과는요, 축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세상은 똑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이 점점 더 살만한 세상으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의 삶은 후회함이 없는 삶입니다. 어떤 그 술을 선전하는데 보니까 뒤끝이 깨끗합니다. 이런 술 선전을 하더라고요. 뒤끝이 깨끗합니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아시지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까? 확인해봐야 되겠다고 올 슈퍼마켓에서 가지 마세요. 확인 안 해도 뻔합니다. 뒤끝이 깨끗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만이 뒤끝이 깨끗한 거예요. 그 결과, 그 열매가 아름답고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과 은사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사가 곧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등등 이런 은사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병 고치는 것 같은 능력은요, 은사예요, 은사. 그리고 성령 충만은요, 축복이에요. 병 고치는 것 같은 그런 은사는요, 능력을 동반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축복이에요. 은사는 구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에게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 집사님이 받은 은사를 나도 받아야 되겠다라든가 또 내가 받아야 되는 것만도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달란트가 다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모든 은사,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선지자나 교사와 같은 가르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를 가진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모두가 다 이런 은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은사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 바로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능력인 거예요.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열매가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이런저런 희한한 은사를 다 받았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이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광의적인 넓은 의미에서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분명하게 구분을 한다면요, 돈을 잘 버는 것, 이것은요 축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가 되어야 되는가? 아닙니다. 돈을 잘 버는 것, 이것은 일종의 은사이지 축복은 아닌 거예요.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축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고 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부자가 되면 축복이고 가난하면 축복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면서도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부자이면서 가진 것이 많으면서도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이 은사라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은사는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 사용하면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지 그것이 재주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은사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버리십니다. 어떤 분이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은사를 선물로 받았어요. 예언하는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나 방언의 은사와 같은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령 충만의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의 열매로 이런 은사가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은사만으로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일들이 뭡니까? 분명히 은사로 해서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오늘날도 많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고 또 예언을 한다든지 이런 은사가 있어요.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사로 능력을 행하긴 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이리저리 부딪히고 나중에는 복음이 가려지기도 하더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은사일 뿐인 거예요. 남이 가지지 못한 어떤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받고서는 본인도 스스로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옳은 줄로 스스로 착각을 하고 그게 다 성령의 뜻이라고 오해를 하게 되니까 그만 겸손해야 될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부딪히고 성령의 열매와는 전혀 관계없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돈을 잘 버는 것도 은사에 속합니다. 은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은사를 잘 활용을 하면 그게 축복이 되고 성령 충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오히려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가진 자들이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은사는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파묻어두면요, 소멸됩니다. 바르게 사용하고 제대로 활용하면 그 은사는 계속 커지고 풍성해집니다. 그것이 재물이든지 그것이 달란트든지 모든 은사가 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어떤 은사,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파묻어 버리지도 마시고 바르게 사용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점점 빛을 발하고 그 은사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축복된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은사가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어떤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의 삶을 살지 못하면요, 불행해지는 거고요. 특별히 나타나는 은사는 없어도 성령 충만하면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삶이 정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요, 그가 무슨 은사를 가졌든지 가진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욕해 되고 자기 자신도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많이 구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찬송 생활입니다. 찬송 생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요, 찬송해야 돼요. 찬송.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서로 화답하면서 마음을 합하여 찬양하는 일, 여기에 성령 충만의 비결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비교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술 취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 또 하나 노래입니다. 노래. 이건 뭐 평소 노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취했다 하면 그만하라고 해도 불러 제끼는데 옆에서 듣자니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런데 술 취한 지들끼리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어깨 동무하고 그냥 혀가 꼬부러져 가지고 막 노래하고 난립니다. 그게 지금 자기의 삶입니까? 술의 삶입니까? 여기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다. 내가 그 사람 안 쳐다볼랍니다. 다 압니다, 제가.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방탕이라고 합니다. 방탕. 그런데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술에 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술을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 방탕의 사람은 술에 취해야 노래가 나오지만 거룩한 사람은 찬송을 부름으로 성령 충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찬송이 성령 충만을 이루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부흥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뭐 전도도 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교회 생활 자체가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만 해도 좋고 모든 성도들이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니까 자꾸 교회에 나오고 싶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비결이 뭐냐?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 찬송 생활이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20절에서 말씀하기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 또 뭐냐? 감사 생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시더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속에 충만하여 나를 붙들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성령 충만의 비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불가능을 가능의 세계로, 짜증을 기쁨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기적으로 바꿔버리는 역사가 이 감사 생활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기적과 축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감사의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기적을 여러분 보시기 원하시면 감사의 삶으로 바꾸십시오.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간증하시기를 감사는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감사가 커지면 축복도 커진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죠. 깜깜한 밤하늘에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요,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별빛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감사가 있어요. 감사의 말과 감사의 마음이 있는 가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남편에게 감사하는 아내가 되셔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하는 그런 이런 아내가 되셔야 돼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녀가 되고,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이루게 되는 거예요. 감사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부부와 감사하는 가정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억지로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감사할 구석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말도 마십시오. 보기만 봐도 정이 떨어져 죽겠습니다.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억지로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꾸 감사를 하시는 원망과 불평만 하면요, 성령님은 점점 더 멀리 떠나십니다. 그러면 자꾸 더 미워지고 더욱 더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나 이를 악물고 억지로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 가정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복을 가정이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계속 원망과 불평만 하시겠습니까? 술에 취해서 꽥꽥거리다가 골에 떨어져 있는 그런 남편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오늘도 시궁창에 처박혀서 다치지 않고 집이라고 찾아 들어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때 성령의 역사로 술도 끊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법이지,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차라리 돼지지 뭐 하려고 또 들어왔나, 죽지도 않고 또 기들어왔나, 아이고 이 왼수야.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요 더 갈지짝 걸음으로 기어 들어오는 날이 늘어날 겁니다. 원망과 불평, 이것이 인생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런데요, 또 이 감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가 하면, 감사는 마음밭에 수없이 자라나는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라는 잡초를 없애주는 제초제와 같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합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뛰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투자합니다. 몇 분 남지도 않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투자합니까? 얼마나 허리가 휘도록 우리의 육체의 몸을 투자를 합니까? 그럼에도 정작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투자하는 일, 이 감사하는 일에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그러니까 가져도 불행하고 이루어도 불행하고 출세해도 불행하고 날마다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이루지 못해서, 가지지 못해서 그런 줄 알고, 성공하지 못해서 그런 줄만 알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로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감사의 말은 해놓고 볼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결코 감사하고 싶지만 내 처지에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항상 감사하라고 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고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같은 사람 옆에 앉아주신 것에도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우리의 신앙생활이 상록수와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상록수는 날씨가 변해도 항상 푸르고 찌는 듯한 여름에도 겨울의 혹한에서도 푸르다. 우리의 감사 생활도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록수와 같은 감사 생활이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기적이라는 것은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기적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 기적을 보려면요, 불가능한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불가능한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불가능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기적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에서 탈출하는 그런 비결이 어디 있냐? 감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려울수록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소위 기적이라고 일컫는 축복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처음에는요, 감사가 잘 안 되는데도 억지로 감사를 자꾸 하다가 감사가 습관이 되고 생활화가 됩니다. 감사 생활이 몸에 딱 배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감사의 차원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감사 인사를 잘 가르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훈련시켜 놓으면요, 나중에 그 아이의 심성 자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 감사의 말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요, 점점 더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자체가 이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감사 그 자체가 이제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점점 더 감사가 풍요로워지고, 그러니까 점점 더 성령 충만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죠?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대요. 어느 해 무를 심었는데 얼마나 잘 되었는지 거의 사람 몸만한 그런 무를 뽑게 되었대요. 이 농부가 생각하기를 그 고을을 잘 다스려주고 있는 원님의 선정 탓이라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무를 뽑아다가 원님께 갖다가 바쳤답니다. 그 고을 원이 이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너무너무 고마워서 하인을 부릅니다. 여봐라, 지금 관가에 들어온 것 중에 뭐 귀한 게 좀 있냐? 물었더니 예, 최근에 큰 황소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럼 이 농부의 그 황소 갖다 줘라. 그래서 감사한 마음 덕분에 무 한 뿌리 주고서는 황소를 몰고 나왔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다른 어떤 농부가 생각합니다. 야, 무 한 뿌리 바치고 황소를 얻었으니 황소를 바치면 땅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원님께 황소를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랬더니 원님이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하속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 착한 사람에게 최근에 관가에 들어온 것 중에 아주 귀한 물건이 있으면 갖다 주거라. 그랬더니 이 하인이 창고에 있는 물건 중 이 원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가 무더라, 무. 그래서 그 무를 갖다가 이 사람이 갖다 줬다. 그래서 황소 한 마리 갖다 바치고 무 하나 달랑달랑 들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무슨 말입니까? 황소냐 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요 고백이 마음으로 감사.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를 어떻게 맞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기적을 통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의 포장지로 싼 무 한 뿌리를 황소의 피보다 더 큰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감사의 말을 할 때야 입술의 열매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고 구원의 은혜, 이미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가시와 엉겅퀴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그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은혜. 감사야말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감사하며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